청지기라 하면 집을 지키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주인의 일을 대신해서 집 전체를 관리하고 특별히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 관리인의 역할도 함께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지기의 이상한 소문이 주인에게까지 들려옵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식입니다. 소비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소비를 한다는 것은 내가 금전을 지출하면 반대급부가 들어오죠. 물건이 들어오든지 서비스가 들어오든지 이것을 우리는 소비라고 합니다. 소비하지 않아도 될 곳에 소비할 때 그것을 낭비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자기 자신을 위해 지금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단호합니다. 더 이상 이 청지기에게 청지기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너 이제 해고한다. 그러니 결산하고 떠나라. 청지기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 농사 지을 힘도 없고 남에게 빌어먹을 수도 없고 이제 어떻게 산단 말인가. 내게 이렇게 결산의 날이 다가올 줄은 생각도 못했는걸. 그러다가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가지 대책을 간구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낭비했는데 이번에는 주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무자에게 감경시켜 주는 겁니다. 주인의 채권이라는 것은 주인의 재산이죠. 청지기의 재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빚을 감경시켜 줘 버립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고 채무자들의 입장에서는 참 은혜로운 일이죠. 그런데 이 청지기에는 채무자들의 빚을 감경시켜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작정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 관리인입니다. 그러기에 물건값을 얼마에 팔 것인지, 얼마나 빌려줄 것인지, 얼마의 이자를 받을 것인지 다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빚진 자들에게 채무를 감경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배임 행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청지기가 주인의 채권을, 주인의 재산을 줄이면서까지 채무자들의 빚을 경감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의 모습을 통해서 주인의 성향을, 주인의 의도를, 주인의 목소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내 주인이 이런 걸 절대 용납하지 않아 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청지기가 평소에 주인을 봤을 때 우리 주인은 이렇게 해도 수용해 주시는 분이야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빚진 자들의 채무를 감경시켜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주인이 청지기의 이런 행위를 듣습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꾸중하지 않습니다. 네가 내 재산을 낭비했느냐라고 질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행위를 한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일을 한 이 청지기를 본문의 주인은 지혜 있는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이 청지기의 행위를 낭비한다라고 결론 지었는데 오늘의 이 행위는 낭비한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이 주인의 결단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청지기의 행위가 주인의 의도와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회계적 입장, 경제적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이 청지기의 행위를 자비의 입장, 돌봄의 입장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청지기의 행위를 지혜 있는 일이라고 칭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인의 시각과 청지기의 행위가 딱 일치된 순간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일치되지 않았던 것이죠. 주인은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의 지혜를 비교합니다. 8절 뒷부분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이 세대의 아들들을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 세상의 아들들이죠. 그럼 빛의 아들들은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아, 내가 결산의 날이 다가오는구나. 주인이 수용할 만한 대책을 간구하기 시작하고 드디어는 실행에 옮깁니다. 반면에 빛의 아들들은 그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명목상의 성도들은, 명목상의 제자들은 여전히 형식적이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외식적이었습니다. 결산의 날이 다가온다고 해도 빛의 아들들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12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면서 뱀 같은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뱀이 되라가 아닙니다. 뱀 같은 지혜를 가지라는 거죠. 이 세대의 아들들은 결산의 날, 마지막 날을 대비하면서 이 뱀같이 지혜롭게 처신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주인이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빛의 아들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또 한 번 대조합니다. 9절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앞이 캄캄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도대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걸까?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불의한 재물이 뭘까요? 이 불의한 재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로운 재물을 생각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의로운 재물은 뭘까요? 재물이 불의합니까? 아니죠. 재물이 불의한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쓰는 사람들의 의도가 의로운가 불의한가가 달린 거죠. 의로운 재물은 하늘에 쌓는 재물을 말하는 겁니다.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들이 전도를 통해서, 돌봄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을 때 이 재물을 의로운 재물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불의한 재물이 딱 답이 나오죠. 어떤 재물입니까? 이 땅에 쌓는 재물이 바로 불의한 재물입니다. 하나님과 관련 없이 나를 위해 쓰는 재물이 바로 불의한 재물이요, 세상을 위해 쓰는 재물이 바로 불의한 재물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재물이 불의한 재물입니다.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인이 기뻐하시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물을 쓰는 것을 가지고 작은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하늘에 쌓는 재물을 큰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로운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10절에서 12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불의한 청지기와 의로운 자들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되묻습니다. 이미 너희의 것이 있다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건 의로운 청지기건 이미 너희 각자가 맡아야 할 것이 있다.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전도자에게는 전도자의 사명이, 가르치는 자에게는 가르치는 사명이,
섬기는 자는 섬기는 사명이 그 정도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겨서 더 큰 충성을 요구하겠다는 것이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비난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드셨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탕자가 돌아오는 비유를 드셨습니다. 이 이유는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회개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 이어서 예수께서는 이러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과정에 또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도 작은 것으로, 남의 것으로, 불의한 것으로 주인의 일을 행했는데, 너희 의롭다고 자처하는 제자들아, 너희들은 어찌하여 가만히 있느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을 보고 깨닫고 준행하라고 이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의 재물이 불의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기신 것은 의로운 재물입니다. 이 의로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 의로운 재물이 되기도 하고 불의한 재물로 변화되기도, 변질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청지기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미 선교회의 주제입니다. 다가올 다, 미래 미에서 다미. 다미 선교회는 이단으로 판정이 되었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다미,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은 항상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 자신의 결산의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인의 것으로 주인의 일을 행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아닙니까?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누가 맡기겠느냐? 여태까지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것을 맡겨주신 겁니다. 이 맡기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라고 맡기신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도 이렇게 행했건만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작은 일에 하나님이 이미 맡겨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제자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애굽에 팔려간 요셉을 떠올립니다. 요셉은 자기의 재물로 행사한 것이 아니죠. 애굽 왕 바로의 재물로 농산물을 거둬들여서 결국은 애굽을 보호하고 돌보고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돌봤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써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각자의 일을 행하고 각자를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의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보다도 못한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결산의 날을 생각하지 못하고 낭비했던 것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13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때 그 재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뜻입니다. 우리가 돈을 귀하게 여기고 건강을 귀하게 여기고 명예와 권력을 귀하게 여길 때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는 것이 오늘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떤 줄 아십니까? 14절에 보면 비웃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행해야 합니다. 다가올 미래, 결산의 날, 그때를 대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과 힘과 능력과 마음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써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청지기가 됩시다. 아멘.